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흉년이 들어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즉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흉년이 들어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이 흉년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만 하면은 흉년도 근심 걱정이 없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도록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고 또는 체험하며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변함없이 이제까지와 같이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흉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주할 곳을 지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말고 있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주할 곳을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삭은 원래 브엘라헤로이에 살았습니다.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 2절에는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랄을 지나서 점점 내려가면은 바로 그곳이 애굽으로 가는 일반적인 통행로입니다. 그래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어는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이라 했습니다. 보여줄 땅.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보여준다는 이 말은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준비된 땅, 준비된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이 지시한다는 말은 말을 한다, 말한다는 것이고 또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고 준비된 땅을 그곳으로 가라 하셨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도 약속의 땅에서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흉년이 들어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흉년이 들어도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고 땅이 좋고 농사가 잘 되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기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 그 사람들 그 땅이 사람들 그냥 솟구쳐내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찬 사람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뽑아내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거주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나 명하신 장소를 떠나면 항상 위험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지시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다 뺏겨서요 살아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약속의 땅을 그는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애굽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곳에 복을 주겠다 하시고 이곳에 거하면 내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기근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자 하고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이미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땅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과 싸우게 되잖아요. 사울왕과 싸워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죽음에 이르는 그 싸움이죠. 싸움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다윗이 그 싸움에 동참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동족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동족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과 싸우지 못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역사하셔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야곱을 싫어하고 야곱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던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묶여서 풍랑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으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그는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지시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곳을 어기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도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그곳에 너는 거주하라. 흉년이 들어도 그곳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랄지라도 내가 언제 어디에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 할 때 순종하여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나무 조각을 거두어 들여서 빵을 한 조각 구워서 먹고는 이제는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떡 하나 가져오너라. 이 사르밧 과부는 떡 한 것 만들 밖에 없고 한 끼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건 요 한 끼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져오라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여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의 때에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것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밀가루를 공급해 주십니다. 통에서 밀가루가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병에서 기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흘이나 사흘 동안이나 함께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은 광주리 떡을 광주리로 모았는데 12광주리를 거두었다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게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흉년이 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이 땅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면 흉년이 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땅을 이삭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함께하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땅을 이삭과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약속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이 땅은 흉년이 드는 땅이라 농사 지을 수 없다고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 말씀 끝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내가 비록 그것이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지시하는 그곳에서 거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간단한 복을 주고 그냥 문제만 근근히 해결하고 근근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면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4절 있는 대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큰 소리 치며 살아가지만 그게 결국은 이삭의 자손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놀라운 복을 상상을 초월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다. 왜 상상을 초월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소금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생명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간에 소금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복이죠. 바로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대로 그 복이 임하여졌습니다.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해가 언제입니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었죠. 그 해가 어느 해입니까? 흉년이 드는 해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평상시보다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종이 심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의 원주민들이 복을 받는 이삭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무진장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16절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합니다. 그랄 한 나라보다도 더 강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18절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에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그늘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절로 22절에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우물을 팠는가? 22절 말씀 끝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만큼 번성할 정도로 많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23절로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고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을 주셨는데 또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또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곳, 복을 주시는 곳,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곳,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대로 복을 받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받는 복을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고아처럼 또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찾아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 같아도, 방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막막해지고 절망적인 순간에 빠지는 것 같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하는 곳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 거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하는 게 복을 주시고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며 이 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 내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밝히 증거해 보여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이 넘쳐나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할 때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찾아와도, 문제가 생겨도, 끊임없이 아버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절망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이 험악한 세상 2021년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